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글 한 편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제목은 동역자인가 동업자인가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역자인가 동업자인가.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짐을 더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 짐을 덜 지려고 한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영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 하고,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동역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갖고,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에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의 빛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동역자이십니까? 동업자이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린 동역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린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입니다. 어떤 동역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전에는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를 주로 목자와 양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그 관계 설정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로 족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죠. 우리 모두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동역자의 관계로 여겨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누군가가 혼자서 도맡아 일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할 수 없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들이다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는 이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동역자는 말 속에서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역자는 말 속에서 교만이라는 단어 또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홀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동역자라는 단어는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들이기에 동역자라는 말은 너무나 귀한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자다,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fellow worker라는 말도 쓰지만 또 다른 말로는 yoke fellow라는 말 씁니다. yoke가 뭔지 아세요? yoke, Y-O-K-E.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죠? 이 yoke란 말은 멍에입니다. 멍에. 그러니까 두 마리의 짐승에 씌우는 멍에를 요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짐승 양쪽에 짐을 걸고 매는 그 막대 같은 것, 그것을 요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동역자라는 말이 뭔 뜻이라고요? 요크 펠로우다. 그 말은 함께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는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요크 펠로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짐을 같이 지고 가는 동역자들이 많아야 하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크라는 단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멍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마 짐승도 싫어할 겁니다. 멍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드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멍에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멍에에 대한 말씀을 역설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를 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의 멍에는 벗어 던져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는 메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짓는 멍에는 또 다른 죄인과 더불어 메는 것이기에 함께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말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누구와 함께 메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메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메는 멍에이기에 너무나 가벼우면서도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여기 성전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젖을 먹여줘야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커다란 신앙적인 체험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교회 잘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늘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고 꼭 누군가를 데리고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주제 하나요. 저도 잘 이렇게 뭘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요. 항상 저희 사모의 도움을 청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세 번째,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죠? 아무개는 왜 봉사를 안 하지? 왜 아무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자신의 신앙이 언제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신앙 없다 남으라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네 번째, 그러다 보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어떻게 불러주느냐 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보다 권사가 더 높은 직책입니까? 성권사님 그래요? 아니죠. 권사와 집사는 높은 직책, 낮은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어느 직분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집사로 불러주는지 권사로 불러주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성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동역자는 말은 헬라어로 수네르코스라고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함께 짐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빛 광성교회라는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답게 사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베드로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분명한 답이 나오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일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성도들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자기 성격대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우리 목사들 상황도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차근차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똑같지 않아요.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걸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분명 사람들은 일하는 방법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다를 수 있어요. 요리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1시간에 뚝딱 헤어치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걸려야 겨우 요리를 마칩니다. 다 틀려요. 똑같은 시간이라 이렇게 배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슨 목표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과 추구하는 목표가 똑같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5년 후, 아니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한 주간 닥치는 일만 해결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첫째, 이제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대화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끌고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우리 큰빛 강수교회를 섬기라고 동역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꿈을 꾸고 목사만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꾸는 꿈과 목사가 가진 비전을 교인들도 함께 꾸고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동역자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두 번째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자.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움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 한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같은 교회를 섬기도록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 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는 분쟁이다 말합니다. 네 개의 파가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디서나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당연하죠. 근데 정작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작은 모임들이 다른 모임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이런 분쟁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적인 열정이 좋아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입니다. 아볼로의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자세가 좋아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감한 태도가 좋아서 예수님의 수제된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든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서 다른 모임을 견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들이 본래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모임이 힘이 세지면 힘이 세지지 못하도록 견제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물고 뜯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인 바울파, 아볼로를 사랑하는 모임인 아볼로파,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임인 게바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임인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신앙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작은 모임들을 유지했더라면 그 작은 모임들의 힘을 통해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변두리로 밀려나시고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욕망들이 앞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아우성치게 됐던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 자기들의 모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다른 모임들도 모두 다 주님 안에 모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면 어찌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 듣고 정말 막
전율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결과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는 사역 한가운데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오직 주님 때문에 일하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워서 분쟁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동역자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동역자란 말은 뭐든지 다 함께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은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서 동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바울이 할 일이 있고 아볼로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각자 가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나서 동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심어놓은 복음의 씨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서로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인은 직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역할 자체가 중요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로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에 절대로 게으름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일을 다 감당한 후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을 회피하고서 협력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 직무를 다한 후에야 협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큰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빛 강속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부족한 저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일꾼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마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했을 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사역을 여러분이 열매로 거두지 못하고서 분노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헌신의 열매로 보상받으며 기뻐할 때 그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불신앙과 더불어서 누군가의 시기와 분쟁이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이간질을 해도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심었든 누가 물을 주었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구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대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제 아무리 달고 다녀도 성만찬을 거했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을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짓된 종교는 인간의 활동에 중심을 둡니다. 아주 종교적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그와 함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 상급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상, 그 상급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거나 원망하게 되죠. 이것은 참된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활동이 아니라 심령의 마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종교는 하나님 위의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의식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크게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입술로 고백하며 살면서도 정작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중심에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나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러 권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기도의 순간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맞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참된 신앙인은 기도의 순간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맞바꾸지 않습니다. 내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기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지요. 이것이 진정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들답게 그 어떤 경우에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반석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